1월 27일 토요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31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로다. 아멘. 도움말입니다. 41절에 음란한 데서 나지 않다는 육적, 영적 혈통이 의심스럽거나 모호하지 않다는 뜻으로 즉 이방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반발하자 예수님은 아들이 자유롭게 해주어야만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부모들이 진리의 말씀에 거하고 아들이신 예수를 전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인내 31에서 32절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알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인내를 통과한 자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내 죄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죄와 사망의 가치관에서 구원과 생명의 가치관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믿음은 표적을 보고 가르침을 들으려는 믿음입니까? 말씀에 거하고 인내로 예수를 따르는 믿음입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주의 구원을 깨달아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아들 33절에서 36절의 내용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영원히 주인 집에 거하지 못하는 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눈을 주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내가 범하는 죄를 고백하고 죄의 종이 된 내 삶을 회개할 때 그 아들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게 해방 문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분의 지체와 아버지의 양자로 삼아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까? 죄를 범하는 죄의 종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까? 내가 매어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행함 37에서 41절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 안에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민족적 자부심과 영적 자존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속에 주의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외쳐도 내 행함으로 말씀을 거역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를 핍박한다면 그는 자기가 음란한 데서 나온 자이며 그리스도의 원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적 혈통과 영적 직분이 아니라 내 행함이 바로
내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증명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나의 자존심과 자랑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나를 권면해 주는 자를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제게 인내의 믿음을 주셔서 말씀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진리로 자유해지게 하옵소서. 죄의 종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옵소서. 육적 혈통과 영적 직분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아들아 수고했으란 제목으로 김승철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점집과 철학관에 자주 드나들며 귀신에게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묻고 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저 역시 무속신앙을 익숙하게 여기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대학생이 되어 지식이 많아지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치만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고시생 신분으로 방황하던 저는 한 수험생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저 말씀을 읽고 율법적으로 지키는 데만 머물 뿐 주의 말씀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어 결혼도 하자 하나님의 은혜는 감쪽같이 잊혀졌습니다. 게다가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게 되니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음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6년 전 저는 큰아들의 권유로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으며 영육간에 회복되었지만 정작 큰아들은 제 삶에 변화가 없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말투가 여전히 거칠고 사납다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식사 시간에 아들이 제게 컵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와서 사태는 수습되었으나 이 일로 저는 아들을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던 다음 날 아들이 제게 무릎을 꿇고 혈기 부려서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전 처음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저의 거칠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무관심했던 일에 대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어제 일은 우리 집에 꼭 있어야 할 사건이었어. 아빠의 거룩을 위해 네가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자 비로소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죄를 지어 놓고도 죄 지은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온 저의 지난 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들과의 화해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내와 아들에게 거칠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족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입니다.